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들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과 그 경험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경험한 아주 큰 일, 그 일 후에 기록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그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쓴 시. 아비멜렉,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 피했었는데 사울이 너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친 것이 그곳인데 거기 가서 지금 그 땅에서 좀 살아볼까. 거기서 사울이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좀 피해볼까 하고 지금 아비멜렉한테 피한 거죠. 아비멜렉이 받아주긴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아니 저 다윗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 다윗을 받아들이다니요. 그 말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다윗까지 미친 사람을 여기다 두겠느냐 하고 내쫓아버린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 일을 당한 다음에 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받은 고난과 환란이 어떠했겠는가. 심지어 블레셋 땅을까지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좀 살아볼까 했던 다윗의 모습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겪은 다윗은 오히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자신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아비멜렉이 피하면 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람에게 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성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맛보한다. 이 맛보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 아무개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는데 이래가지고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맛보한다는 이 말은 누가 여호와는 이와 같이 선하신 분이야.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말씀을 많이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경험하여 찬송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왕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아,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봤더니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말로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보아 안다는 이 말씀은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또 제가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이 찬송을 하는 다윗은 미친 채에서 블레셋에게서 죽지 않고 쫓겨나왔습니다. 자, 쫓겨나오긴 했어요. 목숨은 부지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직도 다윗을 쫓고 있어요. 언제 사울왕이 자신의 있는 곳에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직 공고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왔다고, 미친 채가 쫓겨나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공고합니다. 아직도 사울왕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지금 아직도 공고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찬송하고 있지? 이 찬송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관 중에 있는데 항상 찬송하겠다고 말하면서 항상 찬송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공관 중에 있는데 이러한 찬양은 다른 공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공고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직 공고하다. 나도 공고하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기를 마음에 결심했다. 내 찬양이 어떻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 위대하다고 찬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살자. 이러한 모습인 거지요. 다윗의 이 찬양에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곤고함을 완전히 벗어났음으로 인한 찬양이 아니라 아직 공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찬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불러왔던 찬송이 내게 새 찬송, 새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여러 번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그 찬송 그냥 들었는데 찬송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갑자기 그 찬송 가사에 부딪히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됩니다. 전에 불렀던 찬송과는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 똑같은 찬송이었어요. 똑같은 가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찬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정말 나를 위한 가사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저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감동의 찬송,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이러한 찬송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다윗의 경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험은 기도 생활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여러 구절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한 겁니다. 6절을 보면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 자신이 공관 중에 있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공관 중에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지요.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환난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는 거죠. 본문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도 역시 의인도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이렇게 다윗은 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자신 무슨 죄를 졌나요? 사울에게 쫓길 만한 무슨 죄를 졌나요? 그런데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많고 환난이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장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도 새 찬송을 부르게 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윗의 대부분의 찬송은 곤고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기도 응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의
그 말씀도 보면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니, 고난받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고난받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쓰신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냐?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요?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은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고난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게 돼요.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시편을 쓰신 분들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저와 성도님의 삶은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역사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저와 성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일이 뭡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악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온 땅에 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 11절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마침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본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확신으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저와 손으로 올해는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물질로 채워주신다. 내가 부족한 물질로 채워주셔서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풍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환경과 처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어제도 공부했는데 오늘도 공부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그 응답을 안 하시고 계셔요. 역시 나는 공관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나의 삶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힘이 없는 이런 열악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안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또한 확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는 있습니다. 자, 기도, 찬송,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확신, 이 네 가지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찬송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나는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보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